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했죠. 하지만 그들은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를 퍼부는 이들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때만 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될 줄을 예상했던 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들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저주를 퍼부는 이들로 변할 것을 아셨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당할 배신과 견딜 수 없는 고초와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 말씀을 이루고자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어린 나귀를 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최후의 만찬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며 재판을 통해 십자가 처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통과하는 저 예루살렘 성문은 환영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대속 사역을 위한 고난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저 고난의 문을 통과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함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알면 알수록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와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몽골에서 사역을 했을 때 여름이 되면 몽골 청년들하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 지역을 2일, 3일에 걸쳐서 갔었습니다. 조그마한 솜이라는 지역, 우리 한국 개념으로 따지면 면이나 군 따위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어떤 지역을 가면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은 가가호를 방문해서 선물도 주면서 노래도 불러주면서 콘서트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복음을 전혀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게 첫 대화의 문을 열 때 저는 땅바닥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십자가 모양이, 이 세로 가로로 이게 그렸던 이 모양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봇대 같은데요? 4차선 길 아닙니까? 사방으로 가라는 방향 지시 표시 같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유목민다운 그런 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모양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반대로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우리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단어는 속죄입니다.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프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구약의 속죄는 매년 정해진 날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1년치의 죄를 덮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의 방법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속죄는 전혀 다릅니다. 죄를 덮는 방식이 아니고요, 아예 죄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중반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직접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단번에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속죄의 문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요, 제대로 설명하거나 진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영적인 역할을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인간이 창조된 존재 자체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의에 존재했던 인간이 의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일시적으로라도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덮고 의의 존재로 잠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려 한 것이죠. 인간들이 더 이상 죄라는 굴레 속에 있지 않고 죄라는 것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아예 죄를 없애버리려고 작정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길과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본래 로마 문화에서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입니다. 로마인들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십자가 죽음을 가장 흉악하고 가장 위협적인 역적들에게 구형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십자가 형벌은 저주를 받는 자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강조하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자고 합니다. 모두가 부끄러워했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모두가 숨기려고 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선포하려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이기에 우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려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앞에서 몽골 사람들에게 십자가 모양을 물으면 그들이 네 개의 차선 같다, 네 곳의 방향 지시 같다라는 답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한 답이지만 그들의 답 속에서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길과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길과 방향은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운전을 하다 보면 올바른 길과 방향은 절대적입니다. 저도요, 선교사 초기에는 몽골 길을 잘 몰라서 비포장 초원을 한번 용기 있게 운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12시간 이상을 길을 헤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눈이 내린 겨울이나 밤에 운전을 할 때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정하고 또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역시 길과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정하고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율법을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매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십자가 사건의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삶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무의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바울은 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3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는 죄인들의 형벌을 받는 약한 존재이며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바울은 목격을 한 것이에요.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비록 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정처 없이 율법을 따라서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고 난 후에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새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아픔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힘과 능력, 길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평화와 나음을 입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들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몽골은 무속의 영과 불교의 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각 가정에 무당이 한 명 있을 정도로 무속에 대해서, 그 무속의 영에
매우 민감한 나라입니다. 저는 푸제라는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지금 하려 합니다. 몽골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을 때 이 푸제라는 청년 자매가 교회 밖에서 서성이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문 안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계속 서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푸제에게, 푸제야, 찬양이 시작이 된다, 예배가 시작이 돼, 빨리 들어가라 라고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주저주저 하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보지 못해서, 원래 한국 사람이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손을 확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그 자매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는 푸제를 붙잡고 물었어요. 푸제야, 푸제야, 왜 그러니? 왜 다시 나온 거야? 그러자 이 자매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두려운 얼굴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이 듣기가 싫어요. 십자가 보는 게 무서워요. 예배당 정면에 붙어있는 저 플랜카드에 붙어있는 십자가 그림을 쳐다보기가 싫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떠한 형상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에요.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로 물든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받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법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놀라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원리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사단은 그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십자가 앞에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몽골 푸제 자매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십자가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선한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 자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로 더러운 영들이 씻겨나가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청년은 평안을 찾고 나음을 입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가정과 삶의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무기력한 일상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또한 속을 썩이는 자녀들,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를 향해서 우리는 저주와 같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 입술을 옮겨야 합니다. 저주의 입술에서 축복의 입술로 옮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축복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들만 나오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해 봅시다.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게 내릴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면 물린 자들이 산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고 놋뱀을 보면 낫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음을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보아야 낫는다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놋뱀을 볼 것인지 그 놋뱀을 보지 않을 것인지. 사람들은요, 각자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비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놋뱀을 본다고 낫겠냐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과 전통과 과학으로 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모세가 선포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담긴 참된 의미와 그 능력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깨달았으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이 축복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 상당의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선택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고초를 통해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이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길과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더 이상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되었기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